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이재은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분담자라는 제목으로 선교 집회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활짝 열린 마음으로 아멘 응답하고 함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또 우리의 삶이 오늘도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옆에 분하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지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뭘 봐야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시시한 거 말고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큰 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세워져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외적인 것들을 많이 갖추려고 힘을 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영향력을 자꾸 받았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많이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는 것보다 확실한 게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빠의 믿음을 통하여서 야, 이게 믿음이구나라고 정말 그 믿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들이, 우리 기성세대의 믿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있고 또 2세들이 있는데 2세들이 대학교를 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데이터에 의하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유혹거리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가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부모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아니라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정말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영적 리더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고요,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문을 열었던 교회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을 계속 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으로 말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러 갔을 때 그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계속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초신자일 때는 그 말씀을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잘 안 따라가요. 저도 목회를 올해 21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제가 힘든 건 뭐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21년이라는 경험을 자꾸 앞세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그냥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막 하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의 실수와 연약한 모습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16년 동안 베트남 미션 출입을 단기 선교를 제가 했습니다. 규모가 좀 커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16년이라는 경험을 올해도 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베트남 선교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16년이라는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얀 도화지에, 마치 하얀 도화지처럼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리면서 온 공동체가 1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순종해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베트남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 앞으로 70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한다?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교회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성령의 교회가 있고 음료의 교회로 왜 둘로 나눠지겠습니까? 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겠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뜻을 세워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거셔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잘 몰라요. 처음 왔습니다. 제가 김도영 목사님을 알지 여러분들 모르지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부터 참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저도 안식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불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만드시고 사명과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십자가에 죽지 마옵소서 목소리를 막 크게 냈지요. 베드로답죠.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주가가 지금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충격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리고성 앞에서도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마음을 주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돌파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함께한다는 것이 없으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는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 주시고 분명한 마음 주면요 그냥 달려가면 열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소리는요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내 생각은 다 죽어버려요. 힘을 잃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만 다 강하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이 자꾸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꾸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듣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디딤돌의 역할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잘 아시지요? 내가 자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골골 80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몸이 약하신 분들은요 몸을 잘 돌보고 챙기고 과하게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히려 더 장수하시는데 건강하다라고 자부하신 분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제가 내시빌 복된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맥도날드 가서 아침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집사님. 아침에 커피하고 이제 햄버거 하나를 먹는데 저한테 건강학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건강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되고 이분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건강하신 분인데, 남에게 건강학 강의를 할 정도인데, 그럼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우리가 자신만만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오늘도 주님 주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꾸 하나님 의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고 자꾸만 내거 자부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자녀 자랑하고 나면 어때요? 그날 밤에 꼭 어때요? 자녀 때문에 속상해요. 우리 남편 최고, 그날 밤에 또 싸우죠. 그런 경우는 많아요. 저는 때로는 우리 교회 집사님 때문에 최고다. 다음날 그분 때문에 속상해. 그래서 제가 자랑을 안 해요.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냐?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하기보다도 내 자녀 주님 갑절로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속상한 일 있으면 자꾸 어때요? 미움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고 때로는 막 저주의 말도 나오죠.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시지요? 갑절로 내 가정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바꿔 가셔야 돼요. 그게 축복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어때요?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께 맡기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다는 것이 그냥 독선적이고 그냥 자아가 그냥 아주 강화되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설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인생이 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바꿨지요.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원래 사라였는데 사라라고 바꿨지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라는 거예요. 사라는 열국의 열방의 어미라는 거예요. 큰 자요 공주라는 너만 최고고 너만 대단하고 너만 복받은 자가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열방을 축복하는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사랑을 나눠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상관 있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 선교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비전 출입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이제 미션 출입을 시작했는데, 그 캄보디아의 마지막 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그 저녁에 다 마쳤는데, 어떤 고아원 아이가 제 옷을 자꾸 잡아당겨요, 옷을. 근데 그 아이는 캄보디아이니까 제가 소통을 못하죠. 그랬더니 스텝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가 왜 내 옷을 잡아당기고, 그 눈방울 보니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뭘 말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네 목사님, 이 아이가 고아원에, 자기가 있는 고아원에 방문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음날 오전에 좀 정비하고 이제 깜퐁 그 스프에서 푸놈펜으로 가서 이제 복귀하려고 했었는데, 그 오전에 우리가 급하게 쌀을 팔아가지고 그 고아원으로 저희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저희가 이제 바이블 스토리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한 거를 좀 나누고,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을 허그해 주는 시간, 고아잖아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허그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뒷걸음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을 꼭 껴안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이제는 이 손을, 이렇게 허그한 것을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계속 허그해 주는데, 그때 선교팀, 모든 선교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깨달았던 게,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린 선교하면 가서 뭐를 봉사하고 또 뭔가를 하고 이런 것만 많이 생각했는데, 진짜 선교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는 아이를 통하여, 생각지 않는 장소에서 선교가 뭐라는 것을 금방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큰 교회고 이만큼 힘 있는 교회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걸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이 너무 얕아요. 내가 당신 조금 도와줬으니까 교회 갑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전도가 안 됩니다. 충분히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어가셔야 돼요. 충분하게. 그래서 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게 수직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세계를 향한 수평 선교죠. 십자가 선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계 선교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전부 아닙니다. 자녀, 다음 세대 계속해서 그 선교도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할머니, 할아버지도 선교사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엄마의 소원, 할머니의 소원, 할아버지의 소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아이들은 잘 알아요. 엄마가 뭐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 갖는 거, 그게 우선이라고 아이들이 보게 되면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지. 그게 무너져 버리면,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품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이야기해요. 야, 이 녀석아, 담배는 몸에 안 좋은 거야. 피면 안 돼. 그럼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고개를 푹 숙여 속으로, 아이고 아버지는 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 때에 끊고 내 때에 믿음으로 서야 자녀들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앞장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교의 앞장을 쓰셔야만이, 그래야만이 어때요? 다음 세대들도 선교하는 자녀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좀 지금 2부 때 시간이 좀 없어서 영상은 못 볼 것 같은데, 가지 마시고 우리 3부 때 오세요. 3부 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91세, 작년에 91세니까 지금 92세죠. 91세 이 할머니 집사님이 앞장섭니다. 90세 되면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누워 계실 나이인가요? 근데 이분은요, 생각을 달리 먹습니다. 그래서 선교 가시려고 이분이요, 2시간 동안 걸으세요. 뭐 하시려고요? 선교 가시려고. 목사님, 저 2시간 걸었습니다. 힘 안 드세요? 힘 안 들어요. 목사님, 저 선교 갈래요. 그러니까 80세, 70세, 60세는 뭐라고 하겠어요? 무조건 아멘이죠. 할렐루야. 92세 할머니가 그냥 앞장서는데, 저희가 1년에 2번씩 선교 바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또 선교를 힘있게 하니까요. 그러면 이분은 벌써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저희가 5월 달에 하는데 벌써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목사님, 누룽지를 만들고 있으면 힘이 나요. 누룽지를 만드세요. 이분 혼자 100만 원치를 합니다. 웃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분은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죠?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선교하다가 완전 떡 전문가가 됐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를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사용할까? 그러니까 늙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92세 할머니가요,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거의 돌아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 받고 열심히 선교하고, 베트남 여러분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5시간이고 미국에서 출발하면요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도요 거뜬히 갑니다. 그러면서 더 건강해지셨어요. 그 아들보다 더 건강해요. 아들이 60세인데 아들보다 더 건강해 이분이요. 그래서 아들 걱정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무리 붙들어도요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잘 사랑으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을 만나면 약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민족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분담자가 되어서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 사랑을 나누어서 오늘 그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전도와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수고를 마다하지 말고 우리도 그것을 위하여서 합장을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 선교지에 가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분담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는요, 모든 것에 생활에 매이게 만들어요. 저희 교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식당을 하니까 너무 바빠요. 식당을 제가 이제 그만하면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목사는 잘 믿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그분이 이제 식당을 그만두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는 열심히 신앙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손지 좀 키우고 나중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대로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면 오늘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으라 말씀하셨으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으면 여러분들 오늘 전도하세요. 자꾸 누가 떠오르지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세요. 만나세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선교에 대한, 여러분 교회가 이미 선교를 하는 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힘을 쏟아서 선교에 그런 물꼬가 터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서 여러분들 도전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교회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100배, 1000배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시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지역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열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것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핏값을 나에게 하나님이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가족들을 돌아보세요. 영혼들을 살피세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께 자꾸 만나게 해주신 분을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미워하고 저주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서 그 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복된 교회거든요. 좀 촌스럽죠? 복된 교회. 그런데 참 좋습니다. 복된 교회. 근데 작년 가을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자꾸 마음을 주세요. 진짜 복된 교회냐? 진짜 복된 인생이냐? 하나님 맞죠? 저는 복바른 인생 복된 교회고 복된 교회 목사고 복된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은 진짜 이웃에게 복된 교회냐? 진짜 네 가족에게 진짜 복된 인생이 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묻고 계셨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복을 받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서 복된 인생이 되셨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에게 복된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정말 울산 침례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울산 침례교회가 정말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정말 복된 교회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울산 침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